자, 오늘은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에 이제 서문학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보내는 이 버가모 교회에 향한 그 주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가?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는 편지이죠. 이 편지가 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의 박해로 인해서 아주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이 서신서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교회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공적으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도미티안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미티안은 자기가 AD 90년경에 이제 원로와 모든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을 신으로 승격화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는요,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들은 다 신이 되었습니다. 다 사람들은 그 황제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 신이 될 거, 지금 신이 되나, 그래 뭐 나중에 죽어서 신이 되나,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이 상관이 없었고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 로마 대제국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라고 해서 그들은 또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황제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이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예배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서머나 지역이 이 황제 숭배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황제 숭배를 꽃피운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가 버가모였고 로마의 행정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행정 수도이다 보니까 많은 유력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요. 당연히 버가모는 자치권이 다른 도시들보다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아주 힘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권이 이제 재판도 가능하고 심판도 가능한데 그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김영준 10년 했을 때 이제 10년 감옥에 걷어야 될, 그 감옥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고, 어떤 권한까지 있었냐면 사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예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곳이 로마 중앙정부거든요. 로마 중앙정부만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런 권한을 받은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은 조금 다른 도시들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도시야.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있죠. 나 강남 살아. 나 서울 사는데 강남 살아. 뭐 대치동, 뭐 무슨 동,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른 도시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정의로운 도시야라고 해서 그들은
도시에 대한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요, 그 도시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칼이었어요. 칼. 이때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뭘로 싸웠나요? 칼로 싸웠거든요.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그래서 칼은 힘을 상징했는데, 버가모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도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도시니까 우리 도시의 상징은 칼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요,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성지순례를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실 거죠, 같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면요, 각 지역마다 그 특색 있는 특산품들이나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팔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 지역만 아주 작은 모형으로 칼을 판대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당연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 정황으로 봤을 때 이 황제 숭배가 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요되는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버가모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신전이에요. 신전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신전들은 다 음란합니다.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권들이 생기는데, 어떤 이권들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서 황제를 숭배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박업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하면은 그냥 지냅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들, 또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또 이 신전에는 이 고대 그리스 그런 신전들, 또 이런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에는 다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들은 예배하는 게 다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한 게 예배야.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자기의 더럽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이런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걸 좋게 여기고, 이것을 다 도시적으로 더 막 이렇게,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야, 이것을 막 알렸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리는 가운데 아주 눈에 가시거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기독교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요, 상대적으로 많은 압박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장 12절 말씀. 우리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의 날성법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지시니.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버가모 사람들은요, 칼이 곧 힘이다, 정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이 곧 힘이다라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중앙정부, 그런 권력, 황제가 곧 힘이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버가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그 권한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이렇게 풀었지만, 이들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렇게 풀어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선포가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선포가 버가모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이 히터 좀 꺼주실래요, 다? 네.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이 선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포가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 그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왜 위로의 말씀이었냐면 그들이 지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갈등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에? 아니 여러 가지 생각들도 갈등이 많이 됐을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 이게 믿는 게 맞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예수가 역사의 주관자가 맞아. 너네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이 틈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그 요인이 뭡니까? 왜 갈등합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진짜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이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군대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좌란 무엇일까? 뭘까요? 이 버가모는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이 황제의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곳이었거든요. 또 이 지역은요, 해발 390m 지역에 있는 약간 고지대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여기 왜 있었냐면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어디에서도 다 잘 보이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전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 높은 도시에 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 어떤 여행을 하시거나 고속도로를 달리시거나 도로를 달리시거나 산에 갔을 때 아주 어떤 잘 보이는 곳에 불상 같은 거 있는 거, 아주 큰 불상 같은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런 데 있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띄게 하려고, 잘 보게 하려고. 마찬가지였어요. 이때에도 로마 황제의 신전도 거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신들의 신전들이 다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성도들은 그러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안디바라는 성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과 버가모 지역을 2년 동안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담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안디바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바는요, 한글로 읽으면 안디바잖아요. 영어로 읽으면은 안티파스예요. 안티가 뭔가요? 반대하다. 파스는 동의하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이름에는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뭐든지 동의하고 그 나머지 외에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안티파스, 안디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디바는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이름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했어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큰 위기 아닌가요? 지도자가 순교했으니. 여러분, 제가 순교했다고 칩시다. 위기 아니, 더 기회? 오히려 기회?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데, 왜 칭찬을 받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더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꼭 반드시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주님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유일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흐른 이 교회 가운데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죽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울부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발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요, 발람에게 돈을 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발람은요, 이 발락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막으시죠. 예, 나귀를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으십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발람은요, 발락에게 묘수를 주죠. 어떤 묘수를 줍니까? 예,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예쁜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 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예, 그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요, 외적인 핍박 가운데 잘 견디고 버텼어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이 거짓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때 어떤 것들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로마 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문화일 거야.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그냥 절 한번 하자. 뭐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갈등할 필요 없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것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궤변이야 라고 하며 옷을 찢었을까요? 그들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와, 다행이다. 나 갈등하고 있었는데. 맞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야지. 이 시대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시대를 배타적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 맞아.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돼. 그들은 그렇게 타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의 앞에서, 큰 일 앞에서는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지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작은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면서 주중에서는요 집에 돌아가서 바로 죄 짓고 딴짓해요. 명분, 우리의 보면은 명분으로는 늘 승리하거든요. 근데 그 승리를 속을 들여다보면요 작은 어떤 나의 유익 때문에, 물질적 이익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되게 많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봉사와 헌신이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물질적 교회에서 하다 보면 뭐 그런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첫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점점 그런 것들을 향해 마음이 가는 거고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큰 일들은 너무 잘하거든요. 여러분 헌신합시다. 그럼 헌신해요. 봉사합시다. 봉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충성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정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별것도 아닌 거에 삐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소탐대실이라고.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것은 이런 작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거, 야 이거 뭐 국민 의례인데 뭐 어때?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자는 게 아니잖아. 그들은 그렇게 해서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타협하고 양심을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작은 이러한 올무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작은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발람의 교훈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뭐가 있냐고요. 스마트폰, 야동, 왜 눈감? 오락, 인스타, 쇼핑, 돈.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발람의 교훈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메일 검색하다 보면 옆에 쇼핑이 뜨잖아요. 쇼핑이 뜨면은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요 필요가 없는데도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 갖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갖고 싶으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 내 마음 가운데 돈이 없는데 갈등을 하게 되고 내 삶을 보게 되는 거고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작은 것들이요 되게 작잖아요. 내가 그냥 포털 사이트 가서 그냥 쇼핑 그거 클릭 한번 한 것뿐인데 그것이 결국에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버가모 교회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던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몰라요. 아니 무슨 잘못이야. 우리가 그냥 국민의례 한번 한 건데
시대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겠지? 내가 교회만 다니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느슨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느슨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다이어트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우리가 함께 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하여 나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어떤 시간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주님 이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넓고 편하고 좋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고 힘들고 어려운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버거모 교회를 향해서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우리 또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버가모 교회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심판을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당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라고 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마음은 절박하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 민감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내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100%. 여러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여러분 연애 좀 하세요. 연애 좀. 예? 연애 좀 하시죠. 노력하세요. 예, 저도 노력해 볼게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친구를 내가 80%만 사랑해, 90%만 사랑해. 아니 90%면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나는 너 90%만 사랑해. 99%를 사랑해. 그리고 1%는 우리 저기 직장 동료 있어. 걔 예쁜 애 있는데 걔 사랑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발람의 교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인생의 그 1%를 놓지 못한다고요. 아, 이거는 내 것 같은데, 이거는 주님이 용납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생각도 안 해. 그냥 이거는 내 영역이야. 내가 즐겨하는 것들,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 그걸 내려놓으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돌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 회개하고 돌이킨 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 특별한 상급이 뭡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의 열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만을 바라보고, 하늘 상급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늘 상급만 바라보고 주님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요동치게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이 하늘 상급 바라보고, 감추인 만나와 이 흰돌 영원한 생명 바라보고,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나에게 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인드와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당장 직장 동료에게, 옆집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아줌마와 직장 동료에게 화내고 못되게 굴 수 있을까요? 이기적으로 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좋은 효과와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제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그렇게 절제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나니처럼 살면은,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막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후임병 또 그런 선후배들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거 아닌데.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키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전도하자고 하니까 아멘이 네, 말씀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지난 주 목요일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혹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보셨군요. 역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신 영적인 분들, 육적인 분들 역시 나눠졌어. 역시 순교자와 발람의 교훈들. 네. 네, 여러분,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저는 처음부터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동백꽃 필 무렵. 이게 동백꽃 필 무렵이 이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그 이제 소설에서 이제 뭔가 좀 착안해서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동백꽃 필 무렵을요, 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가끔 볼 때마다 좀 그냥 드라마 보나 보다 하고 지나쳤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우연히 마지막 회를 이제 보길래 옆에 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회만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동백꽃 필 무렵에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줄거리도 모르고요. 근데 이 마지막 회를 보니까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회가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아,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아, 이런 갈등들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이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가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대략 볼 수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요,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동백꽃이 피었다라는 겁니까? 피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동백꽃 필 무렵, 피었다 안 피었다? 동백꽃이 필 시기는 다가온 거예요. 근데 아직 피지는 않았죠. 아직 안 피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동백꽃이 필 시기가 되면 동백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피죠.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피지 말라라고 저주를 해도, 그거를 아무리 우리가 막아선다 할지라도 동백꽃은 시기가 되면 다 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동백꽃이 시기가 돼서 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주하고 막으려고 해도 그 꽃은 시기가 되면 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도 꽃피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 가득한 세상은요, 우리를 죄악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주님 가운데서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꽃피우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